반갑습니다. 3월이 돼서 봄이 온 줄 알았더니 또 이제 목도리를 내놔야 되네요. 이렇게 오락가락 몇 번 해야 완연한 봄이 올 것 같습니다. 오늘 교화단에서는 대종경 요은품 3장을 함께 봉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이 이에 따라 일어나고 한 마음이 악하면 모든 악이 이에 따라 일어나나니 그러므로 마음은 모든 선악의 근본이 되나니라. 이 법문을 봉독을 하시고 또 회화 시간에는 좋은 인연 맺는 법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회화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요은품 3장하고 좋은 인연 맺는 법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 어떤 연결이 있을까 이렇게 연말을 해보니까 같은 법문이더라고요. 같은 말씀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이 이에 따라 일어나고 한 마음이 악하면 모든 악이 이에 따라 일어난다. 이게 이제 다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런 것은 이제 생활 속에서 경험을 좀 해보셨을 것 같아요. 봉사하시는 분들은 어떠세요? 봉사를 해보면 자꾸 봉사거리가 눈에 보이죠. 책을 읽어보셨던 분들은 책을 읽으면 또 연관되는 책을 계속 사게 되고 또 한 번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거짓말을 메꾸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게 되고 이제 처음 시작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연관되어서 다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한 마음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모든 생각이 일어나고 행동도 거기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저희들도 쓰는데 감각감상이나 심신작용 처리권을 많이 쓰시죠. 제가 이제 감정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들도 감정을 받아요. 일기를 내면 하다 보면 그 많은 감상이나 감각들이 어떤 객관적 상황을 인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천만 세상이 막 일어나요. 온갖 세상, 온갖 경험을 다 하고 아차 하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게 뭐였다. 아이고 이건 나한테 문제가 있었구나. 그때 말을 잘못했구나. 아차 하고 한 생각을 돌리고 보니까 그런다 그러거든요. 그냥 이 한 마음, 한 생각 이것이 무엇냐에 따라서 그것이 지옥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극락이 될 수도 있다. 아마 심신작용 처리권 감각감상 일기를 쓰시면서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것은 사실이나 어떤 경계가 변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실, 같은 환경인데 내 한마음에 따라서 그것이 극락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한 마음이 무엇일까? 한 마음을 참 생기면 참 좋은데 이 한 마음이 무엇일까? 정산 종사님께서는 이제 법어 원리편에서 그렇게 해주셨죠. 본래 우리 성품은 선악 염정이 없는 것이지만은 범부와 중생의 차이가 나타나고 또 선과 악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 성품은 선악 염정이 없지만은 신령한 기운, 영지가 우리들 마음속에 다 영지가 있어서 그렇게 나타나는데 그 경계를 따라서 영지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부처님들은 어떻게 나타나요? 부처님들은 경계를 대해서 자성반조를 하기 때문에 청정함이 나타나고 범부와 중생들은 경계를 당해서 습관과 업력으로 하기 때문에 중생이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부처님과 우리가 꼭 같은데 영지는 부처님도 가지고 있고 우리도 가지고 있고 부처님도 능력이 있고 우리도 능력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경계를 딱 부딪혔을 때 이 한 마음을 부처님들은 자성반조로 딱 들어가고 우리는 습관과 업력으로 딱 이 자리에서 부처님은 이쪽으로 우리는 이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 마음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 마음 습관과 업력에 끌리면 종종의 망상이 나타나서 중생이 되고 한 마음 자성을 회광반조하면 청정한 회광이 나타나서 부처의 길로 간다. 지금까지 들어온 얘기가 그거죠. 우리가 많은 선지식들이 먼저 마음을 다스리라.
그 얘기를 꾸준히 하시고 본성을 회복해서 그 마음을 쓰라. 계속 들어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최초의 한 생각이 바르면 모든 일이 달라질 것이요. 한 생각이 상에 끌리거나 내 고정관념으로 보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모든 업이 따라붙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우리도 말을 합니다. 금강경에도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그러죠. 경계에 딱 응하되 거기에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 한 마음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일상수행요법에서도 다 얘기했죠. 지금 우리가 다 했는데 요란함이 없다. 원래 선악 염정이 없는데 경계를 따라서 있어지는데 우리는 뭘 하자? 자성의 정을 세우자. 이 자성정을 세우는 것이 한 마음. 어리석음이 없지만은 자성의 해를 세우는. 자성정의 마음이 한 마음이고 자성해의 마음이 한 마음이고 자성계의 마음이 한 마음이다. 이 마음을 챙길 때 우리가 모든 선이 따라 일어나는지 악이 따라오는지의 결정이 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성정의 그 한 마음 어떻게 날까요? 요란함이 없는 자성정의 한 마음 어떻게 날까요? 자성의 정을 세우자 하는데 자성의 정을 세울 때 어떻게 하면 딱 한 마음이 나올까요? 멈춤이죠. 멈춤. 자성정은 멈춤이 시작입니다. 뭐 수양 연불하고 뭐 좌선하고 다 그러지만은 모든 경계 속에서 멈춤. 한숨을 크게 쉬고 나면 어째요? 막 복잡하고 막 그러는데 머릿속이 복잡하고 뭐한데 한숨이라도 크게 쉬고 나면 가라앉잖아요. 한숨이라도 크게 쉬든지 아니면 단전까지 숨 호흡을 깊게 해보시든지 아니면 나무아비탑을 하면서 마음을 딱 멈추면 거기서 한 마음이 자성정의 한 마음이 시작이 돼요. 이 멈춰야 되겠다 하는 마음, 이것도 한 마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한 마음이 선하면, 그래 한 마음을 멈추고 시작을 하면 그게 전혀 다르게 보이고. 자성해는 어떻게 해요? 자성의 해를 세우자 그러는데 지혜죠. 결국은 지혜인데 지혜를 많이 닦아서 참 지혜로우면 좋은데요. 모든 경계가 왔을 때 참 지혜로 그것을 다 해결하면 좋은데 잘 안 되잖아요. 부처님들 열애가 되기까지는 하여튼 대원정각 하기까지는 잘 되기도 하지만은 잘 안 되잖아요. 지혜롭게 다 사람하고도 만나고 싶고 일도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없으면 빌려와야 되잖아요. 어디서 빌려와요? 경전에서 스승님들의 말씀. 내 지혜가 부족하면 스승님들의 지혜를 빌려서 대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른 말씀은 뭐냐면은 한 마음 날 때 한 마음, 아 이때 대종사님은 어떻게 하라고 했지? 대종사님 말씀을 떠올리는 것이 한 마음을 챙기는 거예요. 스승님들의 말씀을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했지? 딱 스승님들의 지혜로 딱 가져오면은 거기에서부터 아 이럴 때는 내가 참으라 그랬지, 아 이럴 때는 돌리라 그랬지, 이럴 때는 자력을 세워주라 그랬지, 이렇게 하면 거기서부터 자성해가 발현이 되고, 그 마음 대조, 법문 대조를 안 하고 스승님들 말씀 대조를 안 하면 나의 생각과 나의 업력과 나의 습관으로 그걸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 마음, 지혜가 딱 나오면 좋지만 지혜가 안 채워졌을 때는 스승님들의 법문을, 스승님들의 지혜를 빌려서 내 지혜를 대치를 하는 것이 그 한마음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성정, 개는 어떻게 할까요? 자성의 개를 세우자. 실천, 결단 뭐 이런 얘기거든요. 자성의 개는요. 개문대조죠. 개문대조. 개문대조예요. 내 실천력이 딱 좋으면 좋아요. 뭐 다른 사람의 과실을 말하지 말며 전혀 나는 말을 안 한다. 이 실천력이 딱 있으면 좋죠.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문을 표준 삼고 아이고
다른 사람 오늘도 또 다른 사람의 과실을 말하지 말며 체크하겠네. 이걸 가지고 계문 30계문 솔성요론 16조를 가지고 대조를 하면 자성계가 세워져요. 자성계가. 결국은 우리가 자성의 정해계를 세우자 하는 것은 멈춤이고 스승님들의 지혜를 빌리고 또 계문을 대조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하고 그 마음 없이 시작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정산종사님 법어 원리편에 보면 우리의 성품은 원래 청정하나 경계를 따라서 그 성품이 순하게 바라면 선이 되고 거슬려 바라면 악이 되고 바르게 바라면 정이 되고 굽게 바라면 사가 되고 가리움을 받으면 어둠이 되고 참이 나타나면 밝아진다. 이렇게 하면서 선악, 정사, 지우의 차별이 뭐냐면은 성품은 딱 나타나는데 여기서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익게 된다. 이게 원리편 10장 본문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 한 마음을 늘 바라볼 수 있는 눈, 한 마음을 늘 챙길 수 있는 깨어있는 마음. 결국은 이게 뭐냐면은 유문영 공부죠. 유문영 공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유문영 공부. 3대력도 유문영 공부고 사음보음도 유문영 공부고 계문실천도 유문영 공부고. 그래서 우리가 유무념을 평상시 생활 속에서 내가 유무념을 가지고 생활하느냐 유무념이 없이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유무념이 없는 사람은 늘 중생의 세계로 갈 것이고 유무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늘 부처의 세계로 한 발 한 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대종경 수행품 1장을 보면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지나니 뭐가요? 그렇죠. 마음이라는 것은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지나니 챙기지 아니하고 어찌 그 마음을 닦을 수 있으리요. 챙기지 아니하고 어찌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으리요. 그 말이거든요. 부처님은 뭐 능력이 있어서 다 그렇게 한다. 잘하는 사람은 뭐 태어날 때부터 그런다. 저 사람은 원래 잘해. 그것이 아니라 챙기지 아니하고 어찌 그 마음을 닦을 수 있으리요. 부처님이든 우리든 챙기지 않고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원불교의 가장 시작이면서 끝인 것이 유무념이에요. 유무념. 내가 마음속에 어떤 표준으로 어떤 표준을 잡고 하루를 생활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진급의 길이 있고 간급의 길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기도 많이 하시고 저희들도 일기 해보면 정말 내가 유무념을 이게 마음에 딱 정리되는 유무념을 가지고 일상생활할 때 하고 그냥 두리뭉술하게 유무념을 가지고 감사생활하자. 예를 들면 감사생활하자 이러는 거하고 고맙습니다 5번 이상 하자 이러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 다 감사생활하죠. 감사생활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감사생활했냐. 구체적으로 고맙습니다 5번 하는 사람은 5번 감사생활을 한 거예요. 감사생활을 하자 늘 마음속으로 감사생활하는 것 같죠. 어떻게 했냐. 육군 동작을 어떻게 했냐는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유무념을 잡을 때 상시일기 뭐 집에서 하실 때 유무념 잡을 때 두루뭉술하게 잡지 마시고 감사생활하면 뭘로 감사생활할 거냐. 또 뭐 지혜를 자신에게 공들이자 하면 뭘로 공들일 것이냐. 뭐 건강을 챙기자. 건강 챙기기 유무념도 많으세요. 건강 챙기기 뭘로 건강 챙길 거냐. 10분 걸을 거냐. 험배할 거냐. 뭐 음식을 골고루 먹을 거냐. 이 구체적인 방법을 잡고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 마음이 잡혀진다는 거죠. 두루뭉술하게는 마음이 안 잡혀집니다. 그래서 평생 해도 내가 공부를 하긴 했는데 뭘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한 유문을 잡고 우리가 한다면은 정말 이 한 마음
한 마음에 따라서 종교인, 비종교인의 차이가 나고 한 마음에 따라서 공부인, 비공부인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 교화 단회에서 좋은 인연 맺는 법도 이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교법에 맞추어서 서로 진급되는 인연, 서로 업장이 풀리는 그런 인연, 서로 은혜가 생산되는 인연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회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